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그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털어서 갈대아인의 성읍과 하나님을 하며 싸우리 하여서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인지 다 잘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이제 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제 문제가 이 크고 작은 이 문제가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크고 작은 이 문제를 이길 수도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으로나 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길 수 있는 답이 뭐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길 수 있는 길,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6월절의 의미, 내용, 그 다음에 뭐죠? 최후의 만찬, 이걸 갖다가 이 성만찬이라고 하면 돼요. 구별된 그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씀했는데, 성만찬의 여기 내용, 이걸 알면은 이길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오늘 기도 제목이 뭐죠? 오늘 이게 뭐죠? 최후의 제자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 6월절 의미와 내용, 성만찬의 의미와 내용, 이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예, 그쵸. 이게 최후의 제자 사역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얘기를 왜 또 했을까 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란 말이죠? 6월절의 의미가 뭔가, 내용이 뭔가를 잘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6월절의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올까요? 절대로 그게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오전에 하면서 자꾸 이거 풀어서 이거 자꾸 적용, 이거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해서 자꾸 이걸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부 크고 작은 문제에 다 걸려서 여기에서 시험이 들고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여기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시험을 들고 갈등이 생기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왜 무너질까요? 6월절의 내용과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것 같아도 머리로 알고 있지 실제로 뭐 깨닫고 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개씩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가면은 또 맨날 거기서 그 자리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구원. 애굽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만찬은 뭔 얘기죠? 예? 이거는 성만찬은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뭐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크고 작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안 돼서 흔들리죠. 이걸 구원받은 자의 비밀과 축복을 안다면은 넘어설 수 있겠어요? 안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최후의 제자 사역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6월절 구원도 알고 구원의 내용과 의미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오늘 핵심은 뭘까요? 예.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못했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왜 잤다고 그랬죠? 평상시에 안 했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자, 구원의 내용과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평상시에 기도를 했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한 거고 이걸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6월절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어떻게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왕 밑에서 430년 동안이나 세계 최대 강국에 거기에서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그런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 뭐죠? 예수란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와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니까.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나오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나오게 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인도했다니까. 그죠? 그게 구원받은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10년을 가까이 얘기한 게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안 계신 데 갖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일 없어.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고,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이고 빛이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뭐냐? 사단과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외우지 말고 그걸 계속, 그게 내용과 비밀을, 성만찬 얘기했을 때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네. 이 얘기, 이걸,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네. 항상 나와 동행하시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고 했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준 메시지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네. 그거를 기도로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크고 작은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거를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전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알고 갔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알고 이렇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기도인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만 얘기하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축복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정리해놓고, 자, 정리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읽어. 무조건 소리내서 읽으라니까. 자, 어떻게 읽으냐 보세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부터 먼저 가자고요. 구원부터는, 자, 원죄와 모든 자범죄에서, 이게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읽으라니까. 꼭 써놓고 읽으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사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지옥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읽으라니까.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소리내서 읽으라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자, 절대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떠나서 있던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읽으라니까. 큰 소리로. 이분이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다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라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걸 계속 하라니까. 사탄과 흑암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나를 건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막 섞어가면서 막 소리 지르라니까. 그거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각인될까 안 될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는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뭐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사단의 군세를 꺾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를 계속 했으면 계속 그냥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다만 하지 말고 계속 또 반복하는 거야. 뭘 반복하라고? 차장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장도님 시키려니까 뭘 쓰느라고. 한나 한번 해보세요. 에?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면 뭐라고 그러고? 이걸 하면서도 또 요것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다 소리만 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야. 그 말 계속해요.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다 이루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나를 사단에게서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고린도전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라니까. 그냥 고린도전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지 말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해보라니까요. 한나 알아들으세요? 예? 할 거야 안 할 거요? 하루에 이거를, 자, 절에 댕기는 사람이나 남녀호랑개교 댕기는 사람은 이거를, 남녀호랑개교를 생각을 집중해서 마음, 생각, 몸을 해서 1시간, 2시간씩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를 소리내서 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꼭 해보세요. 안 한다니까 이거 죽어도 안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체험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다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거를 또 하면서도 또 똑같이 얘기해. 또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왕이신, 사단의 군세를 꺾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단의 군세를 꺾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계속 하라니까. 모든 죄와 저주의 십자가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권세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아니요. 사단이 벌벌 뜨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막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장 20절에 보면은 내 안에 계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내와 같이 계십니다. 계속 하보라니까. 이거 하는 사람하고, 소리내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차예요. 지금은 똑같은 거 같아요. 나중에 해보면 다르다니까. 꼭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지 말고, 그가 찔리면 내 흠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 이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 머리 붙도다.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신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는 그래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우리 뭘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지혜를 달라, 지혜가 그러면 오질 않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할 때 이게 각인돼. 그 능력이 자기에게 체험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금민석 집사 할 수 있어 없어?
오늘 금민석 집사 좀 안 놀랬나? 점심때? 자, 최재성 그 랩런트가 지금 82년생이라고 그랬던가? 그럼 82년생이 몇 살이요? 예? 37이요? 1대.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친구가 성경을 한번 다 읽었어. 그래서 얘에게 유월절 설명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유월절 설명하려면 얘한테 뭔 얘기부터 해야 돼요? 그냥 유월절 해서 알아들을까? 안 돼요. 뭔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요셉부터 얘기했다니까. 요셉부터 얘기를 쫙 하는데 자기가 그 읽은 거 스토리를 쫙 끌어가는 거야. 지가 성경 한번 읽었는데 이분들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째. 그래서 내가 금민석이에 놀랬을 거라고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 다 그걸 딱 알고 있어요. 한 번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된 사람이 어떻게 되고 뭐 나중된 사람이 어떻게 돼. 그걸 웃음으로 낸 게 아니라 부끄러운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아유, 그래서 너 시간 있을 때 나는 거의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일로 오든지 아니면 틈나면은 한 30분이라도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자꾸 그런 애들을 자꾸 양육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을 설명해 줘요. 요셉부터 해서 쫙 갔더니 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럼 얼마나 쉬워 이게. 수십 년 믿은 사람을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록 3장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해야 돼요. 열면 다들 자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럼 가만히 있어. 이제 그걸 외우지 말고 이제 생각을 해보라니까. 예수님이 열면은,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열고 닫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에 닫겠다고 하고 열겠다고 했어요? 예? 아니,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했는데 뭘 또 그걸 물어봐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그걸 내가 해야 돼. 그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누구도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면은 못 연다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딱 가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계시록 3장 7절 얘기를 했는데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매면은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내용만 바르게 알면은 그것만 바로 가진다면은 이게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이게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비밀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성경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절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딱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창조주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보고 기도로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6월절의 내용,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서 누린다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평상시에 이걸 누려야 된다네. 평상시에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니까 3번이나 가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가서 야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 하놓고 나서 꾸벅꾸벅 줘라. 또 와서 또 깨웠어. 1시간도 못하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가 됩니까? 제일 잘 될 때가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일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밥 먹으러 나가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거기서 언약 붙잡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면은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나를 팔놈이 누군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번 들여봐요. 나는 어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고요? 그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외우려면은 이런 거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자기에게 가져야 되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최후의 제자 사역인데 내가 이걸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제자를 사역시키냐고요. 이래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맛을 봐야 여러분들 예배가 저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를 놓쳤죠? 때를 놓친 거예요. 시간표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 거는 시간표가 있어야 다. 시간표. 그래서 읽어봤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현장 가느라고 읽어볼 수 없죠. 지금 펴봐서 읽어보세요. 빨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집에 가도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지금 읽어보세요. 자, 전도서 3장 저놈 자석은 기호 3번 좋아하네. 3장 1절에서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럼 이게 때라는 거는 뭐지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할 때요?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할 때요?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릴 때라. 이렇게. 그런데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가 언제요? 주일날이라니까. 집에 가면 누려요, 못 누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지금이. 제가 저희 부모님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배 오고 싶어도 예배 올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때를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이, 여러분들 나이를 생각해야 돼요. 나이. 알아들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직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와 직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할 땐가, 뭘 시간표인가, 그거를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어제 핵심에서요,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이겠죠. 그분하고 저기 하만 다락반 교회에 있는 그 장로나 둘 권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 어제, 여러분 그거 안 봤죠? 응? 그래서 핵심을 가지 못하면은 말씀을 집에선 따나 인터넷 켜서 그거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은 뭐라고 받아요? 똑같이 봤다. 이제 수도 안 했다네요. 똑같이 봤는데 이분은 15년 전에 RU라는 이거를 듣고 뭐든지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 얘기가 15년 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주유소를 하나 샀대. 주유소를 샀는데 본전 다 빼놓고 100만 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100만 불이면 내가 물어봤어요. 난 100만 불이면 얼마지? 뭐 11억, 뭐 10억. 그게 남았대. 그랬는데 이분이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본전 따먹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한참 뉴스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걸 왜 지금 돈 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뭘 알아들어야 되냐? 말씀 붙잡고 늘 그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분은 저 젊었을 때 보고 다락방인데 뭐 한 20년 넘었으니까 지금 보니까 소 키우는 사람이에요. 소. 뭐 젖소인지 무슨 그냥 육고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 키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그 RU를 하는데 RU 그걸 하는데 그게 누가 얘기했냐면은 최영수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최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 목사가 이제 그 최영수 목사 대구로 올라오고 그쪽에 다른 목사 내가 하만 다락방교회 금방 내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세요 했대요.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다 잘 옮기지를 못해.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에 밭을 하나 사놓은 게 있대. 밭을. 그런데 그게 다 이게 길이 없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밭을 보상을 받게 됐대요. 그게 2,900 뭐 몇십 3천만 원 좀 안 되고 2,900 몇십만 원 좀 되는 것 같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노후에 연금을 들어놨대. 노후연금. 근데 그 6천만 원이래.
그러면 얼마죠? 3천하고 6천하고 9천 아니에요. 그런데 1억 만드는 거, 그럼 뭐 1, 2천 만드는 거 쉽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주셔서 보니까 완전 이게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가. 기도만 했는데 1억을 딱 거기다가 미국에 그 LA 할 때 알류에다가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후대 생각하면은 너무 막 좋고 너무 이거 막 너무 신난대요. 돈 1억 바치고 신난대요. 이런 거 좀 보라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거 보세요. 나는 그 내 표현을 잘못했네. 그럼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막 돈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내가 보면서 야, 참 진짜 이 후대를 아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이분들 둘이 다 뭐냐 하면은 돈 냈다네. 둘 다 한 1억 정도 한 것 같아, 둘 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걸 너무 고마우니까 안류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준 거야. 그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평신도가 5천만 원 이상을 헌금을 하면은 명예박사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또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돈 주고 박사를 판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뭐죠? 교회를 위해서 그 후대 전 세계의 이 지도자를 위해서 그러는 거는 명예박사 당연히 줘도 되죠. 그렇게 해서 어제 뉴스를 봤어요. 둘이. 야, 저기 그거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했는데 노후연금 그래 6천만 원을 들은 거 그거 탄 게 딱 있고 보상 받은 거 2천 몇백만 원 그거 뭐 돈 1, 2천 만드는 거야. 그거 뭐 어렵지 않지 않냐. 그래 내니까 너무나도 더 그걸 랩런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있다고 자기 가슴을 맞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10원도 못 가지고 가요. 다 뭐예요? 복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를 어제 뉴스를 딱 보여줘서 나보다 훨씬 낫네. 강북 RUTC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다 참여하세요. 그리고 알류 찍어도 참석해야 된다니까요. 엑소의 고아간에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면 할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에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뭐만 붙잡으면 된다고요? 예?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도 그걸 잡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금민석이 저기 교회 빚 내가 갚겠다 언약 붙여보라고 했더니 아이고 진짜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해 보세요. 주면은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요. 그게 언약 잡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볼 게 뭐냐? 나이하고 직분을 놓고 봉사, 헌신, 모든 헌금을 할 때도 잘 하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 전도서 12장 보라니까. 전도서 12장. 그 3장에서 이제 어디로 봐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 되죠. 12장. 자,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누그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기름은 그들이 다쳐질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수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이며 그들은 도심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때가 있고 나이, 직분, 그런데 누구든지 봉사, 헌신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더 힘 빠지고 어렵기 전에, 자, 너는 청년의 때와 너의 청년의 때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건강할 때 뭐를 하라는 말이죠? 창조주를 기억해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예? 이렇게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이런 게 시간표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보세요. 예레미야가, 자, 예레미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를 쪽으로 넘기세요. 33장으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 임했다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세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으니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리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살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5시에 목욕탕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오래 사시니까 고개가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95래요. 건강해요. 몇 남매 두셨어요? 그러니까 4남매 두셨대요. 아들 하나에 딸 셋이래요. 그런데 아들보다는 딸이 잘한다고 하대요. 그분 얘기가. 그러면서 아들은 뭐 어디 저기 창원인가 어디가 박사인데 교수로 발령이 나가지고 교수한대요. 그래서 딸들은 와서. 그런데 할머니는 15년 전에 갔대요. 갑자기. 그래 자기 혼자 있대요. 집이 자기가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았죠. 나올 때 이제 얘기가 이제 주고받고 했는데 45평짜리 아파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 넓은 데 사니까 더 그렇대요.
그런데 딸들이 못 팔게 한대요. 왜? 저들이 와서 애들하고 있기가 좋대요. 가끔 가다 오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나 죽으면은 지들이 갖고 갈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딸들이 용돈 좀 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그래서 딸들이 더 잘한다고 그러나 보였더니 오면은 자기가 용돈을 준대요. 95살 먹은 분이. 기가 좀 어둡더라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뭘 하셨길래 그래 돈을 많이 버셨어요 하니까 다른 소리를 해서 그냥 더 이제 못 들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말았어요. 그래서 아유 저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영감 돈 있다고 그래서 그럴까봐 내가 그 말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해보세요. 95살까지 참전용사래요. 저게 유공자래요. 참전용사하고 유공자하고 다른 점이 뭔지요? 예? 실제 가서 전투를 한 사람은 뭐지요? 그 다음에 유공자는? 예? 장애가 총을 맞았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 나 죽으면 뭐 가서 저기 대전 뭐 현충원에 가서 그래서 유공자만이 현충원에 대전 현충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참전용사는 여주나 대구나 이런 데로 가지 현충원에 못 가요. 나 죽으면 가고 다 저들이 갖고 갈 건데 그래요. 아이고 교회에다 헌금이나 하시지. 이것도 욕심인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다 빨리.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 5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그러면은 구원의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요? 이게 꼭 지금 여러분들 이거 구원의 이거 지금 2번째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기도의 기본 5가지. 그거 기도의 기본 집에서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뭐하러 해요? 꼭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의 감사를 어떻게 해서 구원의 감사가 나올까요? 구원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이거를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이거를 그냥 구원의 감사 외우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주 뭘로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왜 필요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봐라. 써보라고 그래 놓고 내가 10분 동안 쓰겠다고 그래서 10분 있다가 다시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실제로 이 말씀이 나오면은 해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성경으로 불신상태 6가지를 달달달달 외워서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상황을 쫙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로 살아왔던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써보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나면은 야 이게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상태를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씀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를 삶을 쓰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그러면은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딱 써보면 딱 맞아져야 돼요.
맞아져서 정말로 여기서 내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거를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쭉 써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쫙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매일 해야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십니까?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구원받았다 이런 거는 첫날 만날에도 구원의 감사가 그냥 입에 감사지, 어디서 감사가 안 나와요? 마음 속에 깊은 영혼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갈수록 깊은 감사와 이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하니까 계속 그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어마어마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한다고 했는데도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그 멸시를 당하시고, 누구 때문에?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그 구원의 감사 없는 거예요. 뭐 말 외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속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은 뭐 쓸모 있다고, 이 나 같은 인간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비참하게 살과 피를 다 찔리고 찢기고 비참하게 이렇게 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걸 사랑을 알면은 뭐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없으면은요, 그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 감격이 매일 넘쳐야 돼요. 그 속에. 그래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인데 구원의 비밀에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것에도 감사한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느껴질 때 이유가 없을 거라. 이거를 아까 간증한 그 장로님 있잖아요.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볼 때는요, 그 아줌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미인이에요. 미인. 그러냐 안 그러냐? 너 봤지? 너 어제 핵심 갔었냐? 아니 이 아줌마는 완전히 시골인데 얼굴도 뭐야 어디 막 병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돼서요. 그런데 이 사람 가슴이 그렇게 가슴이 느껴지더라니까. 그 말하는 게. 그걸 보고 뭘 아는 사람이라? 구원의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니까. 뉴스를 보세요. 계속 나올 거라니까. 이 RUTC 방송에서 그거 한번 뉴스 보라니까요. 그걸 꼭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감사가 나와야 이게 구원의 감사라는 얘기예요.
돈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감사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에 감사해서 감사가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그 다음에 뭐죠? 자,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뭘로 붙잡히느냐? 언약으로 붙잡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뭘 했더니, 집중을 했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됐어요?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뭐든지 끝났어. 나는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에 보통 보면은 말씀하고 삶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달라요? 요렇게 되면은, 치유가 되고 나면은 말씀이 삶하고 삶이 말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뭔 말이라고 하죠? 균형 있는 삶이라. 균형 있는 삶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같고, 삶이 말씀이고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기도에 뭐라고? 5가지. 이게 되면은 다 돼요. 이게 안 돼서 다들 지금 이게 첫 번째.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게 뭔가를, 이거를 말씀으로 찾고 확인하고 이게 깨닫고 누리면은, 이게 나머지는, 이거 하나만 하면은 나머지는 뭐가 나와요?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이 꼭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은 구원 쪽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또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자, 인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으로 딱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인간은 어떤 상태고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죠? 천사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존재인가, 요거를 알아야 되고, 사단은 하는 일이 뭐고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무시면서 아멘만 해야 되고 되는 게 아니요. 주무시면서 빈봉사봉간에 아멘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이거 모르면은요, 이거를 진짜 알아야만 이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뭐 한다고?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무슨 말씀을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었죠? 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니까. 이거를 누가 알게 해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만, 구원을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로 어떤 상태로 지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구원이 확실히 모르면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만 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만 타락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라고 어떤가를 이거 진짜 알게 된다니까. 안 그러면 몰라요. 대충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야, 이걸 알고 나니까 회복된 인간, 이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실제로 말씀으로 통해서 확신이 온다니까요. 이래야 이제는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속여도 끝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걸려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좀 포럼을 해도 이런 분들 아무리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점심 때 조금 꼭 현장 나가보세요. 나가셔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하시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반드시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도 안 하려면 하지 마시든가. 진짜예요. 그러면 안 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가서 후회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전도해 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을 알아야 여러분들 이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현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는 뭐냐? 목사는 강단 선교사요.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요. 목사는 강단 목사고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는 목사요. 목사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그게 중직자라니까. 그 중직자 대학원에서 유목사 그 얘기 안 해요? 계속 그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축복을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꼭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아이고 이렇게 덥고 무슨 춥고 덥고 날 좋은 날 몇 달이나 돼요? 춥고 덥고 빼면은 반드시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뭘 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이냐. 한 번도 말을 안 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준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마지막에 만민에 가고 땅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에 가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을 해보세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죠? 나요? 하나님이 금 1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땅에다 묻어놓고 하세요. 아니야, 너는 없어? 그러면 그게 무서운 말이 되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요,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낮에 시간이 없으면은 끝나고 하세요. 그 성가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하라니까. 변집사님.
아니 진짜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노래 부르고 아무리 잘해도 이게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셔서 제일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락방하는 교회 중에 제일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강북 전체에서 우리 교회예요. 진짜라니까요. 전도 캠프를 한번 합니까? 뭐라면 다 해요. 잘하든 안 해도 다 한다니까. 평일날도 와서 계속해요. 모든 교회들이 다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만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교회만 안 한다니까요. 사랑교회는 의정부까지 파송해가면서 해요. 렘넌트 교회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강욱원 목사 계속 한다니까.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빨리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그래가지고 중직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늘 뭐지요? 여 있는 게 주일날은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은 잔소리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 자꾸 묵는 것 같아서 그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중직자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라니까요. 그래 최소한 한 달에 2번 이상은 교회에서 밥 먹지 말고 가서 사모라니까. 안 그러면 굶든지. 아예 저 다이어트도 하는데 안 그래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거 다락방 하는 게 다 했는데 우리 교회만 하나도 안 해요. 훈련을 받습니까? 자, 사랑교회에서요 오늘도 집중신학원을 지금 5번째 5기째 한다니까. 렘넌트 교회도 단독으로 하잖아요. 가기를 합니까? 오기를 합니까?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열어야 돼요. 훈련을 제일 안 받는 사람이 우리 창대교회예요. 진짜라니까요. 강원 목사교회도 미션홈을 받았다니까요. 여기 받은 분들은 옛날에 우리 이장로님하고 차장로님하고 할머니들 받아가지고 장롱 면허증이 돼가지고 그냥 이래야 되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핵심을 한 번도 안 가는 거야. 여러분들 어제 메시지가 뭐죠? 모든 만남은 예언교회라 하잖아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전에는 핵심 간다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더면 한 몇 번 가다가 또 푹 계속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멀면 못 가면은 집에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인터넷으로 이걸 틀어서 여기서 따라 핵심을 봐야 된다니까요. 산업선교등에도 봐야 돼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할까? 훈련을 안 받으면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5시에 오늘 사랑교회 가서요 신학원 강의를 하래요. 날 보고 강북에 있는 목사들을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뒀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가 왜 안 하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요. 진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항림사 배후의 역사는 허감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항림사 주지가 예수 믿겠다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 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를 안 하라니까. 아유 주여 내 힘만 들지 뭐 내 소리 질러봐요. 나만 힘들고. 되지. 예? 해죠. 예, 좋아요. 그래서 소리 좀 내서 좀 지래요. 혼자서 하지 말고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정리하고 나면 그걸 갖다가 읽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까 서진이 보고도 그랬어요. 이거를 읽어라. 소리 내서 읽어라. 그게 기도다. 계속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뭐가 살아요? 정신이 살아요. 그래야 마음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육신의 힘을 얻는 거예요. 좀 나를 좀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배 드리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한 10분 동안 집중해서 소리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한다고 하지 말고 계속 5분에서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막 소리 질러서 막 이게 모든 길 가던 사람이 저 막 뭔 소리냐 하고 정도로 소리 지르기 바랍니다. 뭔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장로님이 이제 말씀해 보세요. 그 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항림사 배우의 역사는 저 주지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흑암의 권세가 꺾는 거는 뭘 꺾어요? 그 흑암의 권세가 그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뭐 무조건 꺾는다니까 뭘 어제 가서 저를 부시는 게 꺾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넓게 깊게 깨닫고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켜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항림사배의 역사는 모든 악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지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자를 총동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저들이 믿음으로 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와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켜 주시고 항림사배의 역사는 악한 흑암의 권세는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역사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